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제는 그들이 당한 일, 그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아마 구약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좀 대다수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이야기지만 좀 귀를 쫑긋 잘 듣고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좀 잘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단순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건은 실로 어마어마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전라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바로 요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핵심을 두고 있는 말씀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요셉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성령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나타내고 싶냐면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어.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네 안에 있다. 이게 내가 네 안에 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 좌절해 있지 말라. 절망해 있지도 말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어제와 포커스가 다르게 도울 능력 없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 지금 네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꿔주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으지. 지금 하나님은 그 닥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 위기를 해결해 넘어가는 것을 아주 그냥 그 당면한 위기만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달가 다 갚았다. 근데 어떡하지? 다음 달 건 어떻게 되나? 몰라. 되는 대로 살다가 못 갚으면 그냥 고수부직 올라가는 거예요. 한강 고수부직 올라가고 낙동강 올라가고 엄마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 당장 혹독한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게 해라. 이게 나타나시게 해라. 나타나시게 해라.
예를 들어 안전뱅이가 오늘 나오잖아요. 안전뱅이는 우리가 뭘 기억해요? 늘 우리는 이걸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 막 이만큼 성경 써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만큼씩 써놓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안진뱅이 치유 사건, 뭐 치료 사건, 요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놓고 이제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것을 어떤 이치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밑줄 긋지 말라, 성경에 밑줄 긋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밑줄을 그셔놓으면 그 밑줄을 다음번 읽을 때 그 밑줄을 중심으로 읽게 돼요. 그럼 그 밑줄에 그때 깨달았던 그 말씀이 마치 모든 말씀인 양 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제가 성경을 한 번이나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한 너댓 번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바꿔요. 이게 제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러니까 너댓 번 읽으면 성경이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제 성경만 해도 한 30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바꿔서 작년까지 읽었던 성경의 느낌을 또 다 리셋시키고 다시 읽는 겁니다.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감을 얻어내고 새로운 깊이와 넓이를 얻어내는 거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맨날 안진뱅이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로만 우리가 이것을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영적인 안진뱅이, 무슨 뭐 먼적인 안진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안진뱅이를 고치신 게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는 뭐야? 우리 찬미가 한번 얘기해 줘봐. 영적인 안진뱅이가 뭐야? 영적인 안진뱅이 모르겠지. 모르는 소리 하면 안 돼. 영적인 안진뱅이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 여러분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찬미는 지금 못 알아들어. 그날 설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진뱅이에다가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놨더니 장구치고 북치고 놀러다니면서 골프 치다가 죽었대야. 그럼 안진뱅이 일어나라 만하죠. 그냥 앉혀놓고 성전 미문 앞에 얻어먹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다 보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다 보니 영적인 안진뱅이 얘기가 나오는. 그건 영적인 안진뱅이는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거든요. 여러분 아멘 못하는 거 영적인 안진뱅이 질병과 똑같습니다 해도 막 또 이제 또 오래된 권사님들은 아멘 역시 깊어 뭘 깊어. 찬미는 못 알아듣겠다잖아. 영적인 안진뱅이가 뭔지 모르겠다. 아연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뭐야? 막 밤마다 먹고 싶지 않은데 막 가마치 통닭이 입에 들어가?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면은 누구도 쉽거든요. 지은이가 설교해도 은혜 다 받을걸요? 지은이가 물론 설교하면 은혜를 다 받았겠지만 그런데 영적인 안진뱅이, 찬미가 아연이가 이해를 못 하겠대잖아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누군가 해석을 해주고 누군가 풀어줄 만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들으면 아는 거죠. 근데 워낙에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두워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뜻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두워진 이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어둡게? 죄가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어제까지 설교했죠. 무슨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일어났어. 일어난 것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일어났는데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벌어먹으러 가지 않아요. 골프 치러 가지 않습니다. 놀러 가지 않아요. 어딜 들어가? 25, 30년 동안 십수년 동안 늘 자기가 사모했던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일평생 앉아 있다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25년에서 30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사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봤단 말이에요. 늘 봐서 이 사도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만 나갔다 오면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 여기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설교였음을 기억하시면 아멘입니다. 성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졌어요? 성전을 사모해야 되죠. 내 힘으로 이길 질병, 이게 내 속에 틈타더라도 성전 사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도 보세요. 쟤는 지난 9월달에 그 병이고, 여러분 그 병의 이 스케줄을 쭉 따라갑니까? 제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스케줄을 따라갑니까? 그 마음에 내 사모하는 마음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 병이 고쳐져도 죽고요, 안 고쳐져도 죽어요. 단지 1년 더 사냐 1년 덜 사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 운전을 하고 다녀. 이것을 만약에 교회 예배 성전 스케줄 싹 빼놓고 제가 병원 스케줄을 다 맞춰서 설령 건강하게 몸이 회복됐다 치십시다. 너무 기뻐서 운전하다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쳐졌으나 죽은 거예요.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 누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막연하게나마도 이 성전에 가면 그분이 날 기다리고 계셔.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있고, 목양실 맨 끝에, 교회 2층 맨 끝에 거기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교회만 가면 물론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병들어 누워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계실 것 같아서 든든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이렇게 봐. 목사 승용차가 있나 없나. 있구만, 이 새끼 안 나갔어. 그래서 막 기도하면 밑에서 이제 이 새끼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더 연락을 기도하다 보면 통변을 하다가 올라올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뿌듯한지. 그런데 보세요, 그보다 훨씬 그 종을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거룩한 이 성전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든 집안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제거 대상이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토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거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땅,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거할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어디요? 그 가나안이 도대체 어디냐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곳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아브라함의 우상 장수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하가를 취했던 죄, 수없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신 예수가 살을 찢어야 될 곳이고 예수가 피 흘려야 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흐르더라는 게 젖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꿀이 흐르더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가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드려. 값없이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값없이 와서 병 고치고 값없이 와서 네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값없이 네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력해져라. 이 일을 행하실 분이 위대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어디에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알죠. 모리아산 꼬패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꽂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높이기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뜯고 떡을 뜯고 포도주를 마셔 주님의 떡, 찢어진 살, 아멘, 찢어진 살, 포도주 흘리신 예수 피, 이것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왜? 이것만 우리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영원한 양식이니까 거기다가 십자가를 우리가 꽂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세연중앙교 아니에요? 세연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연교회가 아니고 세연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 세연중앙교회 아닙니까? 여기 이 주님의 성전, 이 성전에 누가 계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 못 이겨요. 어려운 말로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우리 편집자님 저 어떻게 상철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애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았으니 이걸 어떻게? 엄마가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너 이놈의 새끼.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귀엽게 생겨도 되는 거야. 딱 때려. 딱 맞았어요. 아프지? 다 했어 엄마? 지금 엄마 아빠가 내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때려봤는데 내 손이 아파요. 내 손이. 나 진짜 상처리하고요. 나 사우나를 같이 갔거든요. 등 좀 밀으라고. 건달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쫙 해서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상철이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탁 나오면서 이 머리를 탁 까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탁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아들내미가 그런 정도요. 내리면 귀염둥이, 올리면 동네 아저씨. 엄청 무서워요. 깍두기들도 뭐 얘 앞에서는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못 이겨. 아버지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냐? 당연하지. 상철이가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얘를 오치게 이기면 못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굽니까? 사춘기 잡을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잘난 척하지 말고 막 나서지 말고 하나님 이걸 좀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명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명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에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가 그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찢어진 살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며 그 피가 초라한 나를 통하여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드러내 주시겠다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 잘 들어야 돼요.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신다고,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이 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초라한 모습이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좌정하고 계신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에서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의 피로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 안에 들어갈 강력한 담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도 초라한데 나는 초라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가 명진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한길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찬미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줘? 어떻게 해결을 해줘 이거를? 단지 하나님 내게 맡겨놓으셨으니까 아버지 우리 찬미의 영혼을 내가 살피게 도와주세요. 역사해달라고 나한테만 몇 개만 주시면 내가 우리 찬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에 같은 시선을 바라보도록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라하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문제거리를 훅 끄집어내가지고 앞길도 좀 보장해주고 돈도 좀 보장해주고 막 다 보장해주면 얼마나 내가 감사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성도가 좀 더 늘어서 이제 7부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옆자리가 항상 벼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망한 줄 알지 예배 부수가 늘어나는 걸 봐. 아니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허술해.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설교를 열심히 합니까? 사도 바울은 밤이 샜대야.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는데 고쳐놓고 치료해야지 마. 이번에 죽으면 안 살려. 그가 설교가 지루해 죽어서 죽었는데 살려놓으니 이 사람이 죽을 각오가 되겠어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면 이 지루한 또 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견이 죽었대잖아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사실. 어떠냐? 야 참미야, 목사님이 지루해 죽을 정도 설교는 아니잖아. 그렇지, 생각해보고요. 이런 표정이 너무 짙대. 그럼 자 보세요. 다시 들어. 그러니 이 우리의 초라함을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윤정훈 집사님의 사업을 어떻게 내가 이은혜 사모님을 어떻게 우리 이은남 집사님을 어떻게 내가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뭐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말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다만 네 초라함을 인정해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냐? 네 초라함을 인정해라. 네 초라함을. 그 초라함 속에서 오는 것이 고통이요 고난으로만 느껴진다면 회개해라. 여러분 인간의 초라함은요, 이 초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인 것이지 고통스러운 이유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초라한 게 무슨 놈은 문제가 돼요? 무슨 놈은 상황 탓을 합니까? 상황 탓을 못 들어요. 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공부 잘해서 연대 가라, 연대 건축과 가라, 서울대 가라, 뭐 연대 가라, 서울대 가라, 나 그러셨어요. 나 근데 하버드 재수학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안 했어요. 노는 길 선택했단 말이에요. 명진 아빠 닮으면 죽어, 큰일 나. 나는 노는 길 선택했어요. 몰래 노는 길 선택했어요. 몰래 들켰어요. 손가락 잘려 죽을 뻔했어요. 막내가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지. 이제라도 열심히 하자고 최선을 다한 게 모건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돌고 세상에서 방황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묵은데 내가 왔다고. 이것도 다 옛날에 놀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수석 가는 실력을 가지고 묵은데 갔어야지. 나는 그따구 얘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돼. 악한 겁니다. 악한 거야. 악한 거. 납득되시겠어요? 우리 철순성도 왜 서울대 못 갔던? 아버지가 대학 가기 안 가도 좋으니까 막 놀으라고 하셨지. 아니잖아요. 공부해라. 철순아 공부해라. 철순아 공부해라. 철순아 공부해라.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농땡이 쳤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을 통해 내 초라한 모습을 통해 위대하신 당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나 좀 보세요. 한나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애가 나를 선택했어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애기가 안 생겨. 애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애가 안 생겨. 그러니 죽을 힘을 다하여 자기가 선택한 길에 원망치 않고 이 선택을 내가 책임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잖아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지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그래. 고통스럽죠. 아주 혹독하죠.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너무나도 진정성이 있어져. 너무 진심이야.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해. 애를 못 낳는데 그 애 못 낳는 걸 기도한다고 애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한나가. 그러니 이 제사장이 얼마나 민망해요. 가라고 말이요. 가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얘기할 테니 내가 아무리 불의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테니 가라고. 그날로 동침한 적 사무엘 나온 겁니다. 자기가 책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의 성전,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초라함을 내려놓고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이 초라함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뒤로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 이 피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초라한 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계속 소망 중에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을 하는 것이 교회.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세연중앙교회입니다. 세연중앙교회. 이 교회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어깨 펴. 제발 좀 부탁합니다. 어깨 펴. 한숨 좀 쉬지 마. 예? 한숨 쉰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한 번에 쉴 한숨 대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안전뱅이 좀 봐요. 25년에서 30년 동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을 쳐다보니 그 성전 안에서 향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포도주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떡 뛰는 냄새도 드리는 것 같고 뭔가 뭐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막 모이니까 막 베드로가 막 뭘 묻고도 나오고 저게 뭐 주나? 떡도 주나? 처음엔 그랬겠지. 포도주 듣는데 그때 그 포도주로 담은 거요? 아이고 맛있겠네. 뭐 이렇게 했겠지. 16살 때 17살 때는. 그러다가 근 40여 세쯤, 이게 이제 40여 세 때쯤 어제 얘기했죠. 한 40에서 45세 이쪽 저쪽이다 이거지. 요때쯤 되니까 이제는 그 성전이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25년 동안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그들에게 밥을 얻어 먹으면서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제야 생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유대인의 나이 만 16살 때 이제 자유 독립을 해야 되는데 17살 때 그 마음을 가졌다면 2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걸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입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당신 아들을 찢어 죽인 자들에게 당신 아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당신 아들의 피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나타나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오늘 믿자. 이게 오늘 믿자. 어깨 펴라예요. 어깨 펴라. 한숨 쉬지 말고 어깨 펴라야. 어깨 쫙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말이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들 예수 피의 약속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사모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안진방이가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소한 20-30만 원 월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해요. 위기를 넘기려고 그냥 순간의 위기 모면이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순간의 위기 모면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위기 모면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온몸으로 들이닥쳐. 고난과 고통을 마주 대해라 말이야. 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 들이닥쳤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의 고난의 분량이 이만큼입니다. 이건 전부 내 죄값입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분명한 약속을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내가 붙잡고 있사오니 이 피의 약속을 통하여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회개와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 지키겠사오니 나를 통해 나타나달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졌을 때 그날은 이상하단 말이요. 이상해요. 베드로가 똑같이 안전방위가 과자 좀 달라, 돈 좀 달라 이렇게 막 구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줄까 하다가 네가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어. 너는 오늘 나한테 먹을 거를 이거 구하라는 거 나 그거 들어줄 용이 없어. 그런데 네 마음을 보니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 안에 기다리고 계신 것을 네가 인정을 하고 그분 만나고 싶구나. 그분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안진방이가 그 성전을 왜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율법에 흠 있는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하니, 안진뱅이가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하니 네 마음이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전에 들어갈 의지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심과 사모함이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네 육체의 흠 내가 덮어줄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제는 이 안진방이가 자기 육체의 흠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었는데 그걸 귀신같이 베드로가 알고 그걸 일세줬네. 이렇게 세워주자마자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나 먹을 거나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일어나는 목적이었다면 한 푼 줍시오 하고 껴안았을 텐데, 일세준 베드로는 아는것도 안 하고 어디로 뛰어들어가?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길게,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고쳐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니 안진뱅이가 버틸 수 있겠으며, 질병이 버틸 수 있겠으며, 가난이 버틸 수 있겠으며, 저주가 버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위대한 분이 나타나시더라 말이야. 위대한 분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40줄 넘어서니 이제는 죽을 때도 다 됐고 이건 이제 포기했어.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모든 자신의 자아를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이제 뭐가 보여? 그래도 죽기 전에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한번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입니다. 오늘 자녀 문제 있잖아요. 남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길 없는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잖아요. 앞만 머리를 쥐짜고 젖짜도 여러분들 앞에 사업의 아이템이 떠오르질 않잖아요.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 질 안 듣는 게 누구예요? 명진인가? 여러분, 그 얘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이걸 버려요? 이거 내 새끼인데, 내 배로 난 놈인데 이거를 버려? 이걸 죽여? 이걸 살려? 그렇다고 내가 말로 설득한다고 얘가 내 말을 따라 들어와? 안 따라와요. 앞에서는 내 아빠고 뒤에서는 다 딴짓하는 거예요. 다 나 닮아서. 나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때려, 죽여, 이거를 뭐 살려, 죽여,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인 거를. 이걸 내 새끼인 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요? 이거 내가 배로 난 새끼는 아니지만 말하고 또 말해도 잘하고 있다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눈이 맛이 가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살려 죽여 이거를. 여러분 이걸 갖다 버릴 거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 속식인다고 버리고 옷을도 그 기관장 사전도 여전도 아니 기관장들이 말 안 듣는다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갖다 버릴 거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이걸 어떡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가정의 기업을, 대기업을 약속하셨잖아.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일본 가 있는 놈은 누가 감시할 거예요? 나리가또상, 나또상, 스메끼리상, 빠게스상, 그 수없이 많은 그놈들 욕한 거 아니에요. 일본 말이요 다. 참 스시상 뭐 이런 상, 스메끼리상 알아요? 아프다게도 계속 막 고통을 주는 놈이에요. 스메끼리상 뭐 요지상.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 놈을. 일본 가 있는 놈을 어떻게 지켜? 아빠 오늘 은혜 받았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지금 막 뒤에서 막 나이트클럽인데 화면만 안 움직이게 하고 이럴 줄도 어떻게 알아? 아이고 놀라지 마. 좀 놀았다 했잖아. 위아래가 따로 노는 거 봐. 위아래가 나 더 내비두면 손발 따로 움직여요. 지금 아파서 못 하는 것이지. 나 참 이런 거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한 30년 지나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오네. 그죠? 어떻게 지켜 내 새끼를. 그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뺏겨야지.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고난과 고통, 이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이 아이들을 해줄 수 없는 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믿사오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인정하는 믿음,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 역사를 이루실 성전에 내가 푹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죽어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 내 유일한 소망은 성전, 내 유일한 소망은 예배, 내 유일한 소망은 피에 대한 감사. 그러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이 일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 나타났죠. 위대한 일이 나타났죠. 자, 이게 어제까지 설교였어요. 큰일 났네. 이게 어제까지 설교.
이 위대한 일이 나타나니 안진뱅이 질병이 견딥니까? 뭐가 이걸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실 때 이제 명진이가 우리 아현이가 저 채정이가 다 잘못했다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성전에 푹 내 생각을 담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보겠다고 말이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봐요. 귀에 가만히 들어봐. 여러분, 그 승리의 함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난 이겼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밧세바를 아이를 가졌네. 우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 소위가 악하대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밧세바가 우리아가 왜 그래 나오라고 후퇴하라고 했는데 지가 못 나. 아니죠. 다윗이 선택한 길. 다윗이 선택. 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요 네 글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아멘입니까? 이 자유의 본성, 진리 안에 이 진리가 이 자유의 본성이죠. 진리 안에 자유라는 본성이 있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났을 때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그의 아파하실 하나님의 심령이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 다윗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죄를 덮어준 거예요. 이 악한 소위를 덮어주신 거예요. 악한 소위를 덮어줬죠.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 죄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이 죄값인 사망이 다윗의 문중을 휘둘를 때 다윗 좀 보세요. 다윗 좀 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러 들어오네. 그때 압살롬의 이 칼을 조용히 피해갑니다. 이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 내 저놈을 모가지를 쳐버릴까요? 그래. 저놈을.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도대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아닙니까? 요압. 다윗의 외사촌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외삼촌 아닙니까? 내비둬라. 네 조카 새끼다. 네 내비둬라.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 장군도 다윗의 또 조카요. 작은 누나의 또 아들이요. 내비둬라.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문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이야. 칼이 떠나지 않는다. 죄값은 있다 이게. 그거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때 다윗이 그 죄값인 사망은 내가 담당을 하겠으니 당신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영이 떠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 들어와, 밑에 있는 군사들이 반역을 해 들어와, 칼이 들어와, 엄청나죠. 엄청나. 그때 다윗은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편 3편 좀 한번 보자.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끝이냐? 3편 1절 시작. 그 아들 압살롬을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시작.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다 끝났어요. 시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좀 흥분해서 그래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 상황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틀림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당신은 나를 다시 당신의 왕위에 올리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성전을 질 생각을 해요. 물론 다윗을 통해 성전이 저지진 않았지만 성전을 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질 생각을. 이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질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하고 성전을 질 생각. 왜? 그 속에 피가 있으니까. 초라한 자기를,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 고백이 안 되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났다면, 목동의 처절한 민낯이 드러났다면, 목동의 무식한 민낯이 처절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동인 나를 하나님의 왕위에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이 처절함과 초라함, 이 위기를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또 해결해 넘어가실 것이다. 그곳에 내 소망이 있게 해달라. 이게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곳에 내 소망이 있다. 당신은 내가 아무리 당신의 일을 좌절시키고 절망시켜도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다. 목동인 나를 하나님의 왕위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위 자리에 올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위대하심이 또한 나의 이 처절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당신의 약속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성전에다가 마음을 두고 예수 피에다가 마음을 두고 희생의 제사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 이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로 견뎌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짓던 시입니다. 3편 3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고 결론 내릴게요. 시작.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들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곳에 내 소망을 둡니다. 어디에서? 그의 성산에서, 그의 거룩한 교회에서, 그의 거룩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곧 왕위를 다시 찾게 됩니다. 왕위를 다시 찾게 돼요. 아무런 힘 없이 찾게 되는 거예요. 전혀 어떤 노고 없이 왕위를 찾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푹 처져 있지 말고 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내 초라함이 드러났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소망되게 해주세요. 그곳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피를 회개와 기도와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비록 앉은 방이일지라도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어. 창세기 2장 말씀에
비손강이다 그랬어요. 정금이 있다 그랬어요. 베델리엄이 있다 그랬어요. 호마노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 나타내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 이 베델리엄도 혹시 기억나요?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제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 유향을 만들 때에 30장 몇 절에 그게 나합, 소합 이거 향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에다가 여기 한 가지 더 향이 또 있잖아요. 그 향에다가 창세기 30장 20 몇 절인데 10 몇 절인가? 출애굽기 그 분향단 이게 나올 때 나합향과 소합향과 뭐 또 뭐 있잖아요. 그 또 풍자향 이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해 유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대하죠. 여기서 요 향들이 요거나 이치가 똑같아요. 막 뭔가 싹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딱 뱄을 때 진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걸로 이렇게 막 만든 이런 것들. 호마노, 이 호마노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 제사장 에봇 할 때 12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12개의 보석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각 지파를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죠. 그게 제사장이 입는 흉패입니다. 판결의 흉패, 그렇죠? 에봇과 흉패에 이런 것들을 물려놨는데 이 호마노를 양쪽 어깨에 2개, 제사장의 어깨에 2개씩 이렇게 엮었어요. 이 제사장 전부 이거 누구 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손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 팔딱팔딱 뛰는 이 안진뱅이 누구의 열심으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에게 열심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그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일으킨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거 이번 주일날 제가 다시 설교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이 자기의 수고의 열심을 믿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소유하시고 소망하시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하려고 담임 목사 앞에서 팔딱팔딱 뛰게 하는 거 봐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팔딱팔딱 뛰게 하는 거 봐요. 네? 팔딱팔딱.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인정하자 이게. 좌절해 있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의지한다고 여러분들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의 소망을 둬라 이게. 나 비록 안진뱅이지만 지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계셨는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몰랐다 말이에요. 몰랐다. 17살 때 그 열심을 깨달았어 무엇이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 더 가기 전에 오늘 그 열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존심 세울 때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그 거지 동냥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사모할 때, 성전을 사모할 때 그곳에 위대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승리의 함성 들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시므에게 개망신을 당합니다. 시므에게 저 벨리알 같은 놈 지금 왕인데 일개 하인 주제에 왕을 조롱해. 그때 이 목을 잘라 죽일까요? 군대 장관이 그랬대. 뭐라? 내비둬라. 내비둬. 저놈짓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다윗이 비록 이런 죄는 있었으나 저는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값인 사망이 다윗의 가정에 막 피비린내게 막 폭풍 쳤.
쳐들어올 때 다윗 좀 봐요. 견뎌내지 않습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약속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는 나의 목자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항상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악의 창에서도 건지신 자요, 골리앗 앞에서도 지키신 자가 그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가 나를 통해 이루어간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어. 지금 비록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만 다윗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승리의 함성이 들렸겠죠.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이 막 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쿵쿵쿵쿵쿵쿵 막 난리가 났겠지. 막 덩덩덩 덩덩덩덩덩덩 막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밖에 없냐? 야 뭐 어디서 똥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오는구나. 그 성경 기록 좀 보세요. 야 무슨 동네 개가 짖냐? 개가 오냐? 막 그 조롱 소리.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사울도 한숨을 쉬고 있어요. 사울도 저거 저러다 죽지 저거.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아이고, 그러니까 형들, 둘째 형들, 셋째 형들 다 창피해가지고 아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아이고 막 지금 이스라엘 군은 지금 막 다 한숨 쉬고 있고. 근데 다윗 혼자만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오지. 네가 능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한 분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죠. 지금 비록 모든 전쟁터는요 다윗에게 불리해. 근데 다윗의 귀에는 적군의 모욕 소리, 적군의 막 이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겠어요? 승리의 함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으로. 여러분, 오늘이요. 오늘 이 승리의 함성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마음이 성전에 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에 내가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처진 어깨 일세 세우실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소망 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결심해보기로 결단하면 아멘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기도할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를 지르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쩍 들고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소망이 성전에 있게 해주세요. 피의 약속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게 도와주세요. 그 소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수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 기대 갖게 도와주세요. 결국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고통과 고난이 주는 고난에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귀에 항상 고통과 고난 중에 승리의 함성이 먼저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